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사람의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우리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끝나면 은혜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집을 짓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을 짓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죠.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떻게 집을 짓냐는 겁니다. 그 집을 어떻게 지었냐에 따라서 마지막 우리 인생 여정의 끝에 가면서 그 인생 여정의 마침표가 되어지는 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그 집이 어떤 집인가를 하나님 보시게 합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핑계댈 자가 아무도 없게끔 심판의 날도 마찬가지죠.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드릴 게 많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요. 이건 왜 공덕으로 내게 이런 것들 안 주십니까? 왜 상급 안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뭘 세우실까? 천사를 세워갖고 우리 증인 세울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것 갖고 하나님께 증인 삼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을 말하죠. 내가 좋은 사람에게는 더 좋은 말을 해주고 내가 싫은 사람에게는 나쁜 말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과 땅을 부른답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갖고 내 증인 삼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그것이 증인 삼아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은 집이 어떤 집인가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불로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하신다는 것이죠? 내 여정에 마치는 그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집을 지어야 될까? 어떻게 집을 지어야 될까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 집을 지으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터전이 필요하잖아요. 터전이 어떤 터전에 따라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집을 지었다가 무너질 수도 있고 집을 짓지 못하는 땅도 있습니다. 우리가 저 수렁청에 저 늪에다가 집을 지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집들을 어떠죠? 시간이 지나가면 다 기둥이 다 썩어버리고 그걸 또 다시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상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죠? 무슨 가옥이라고 하죠? 그런 거 무료에다 짓는 집들 보면은 계속 수선해야 되죠. 수선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수상가옥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곳을 우리 땅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땅이 어떤 땅에 따라 또 달라져요. 거기다 몇 층 이상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있고 몇 층 이하에만 지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 땅은 아무리 단단한 땅이라 아무리 높은 빌딩을 짓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라서 우리가 건축이 이제 정해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의 지혜자, 지식이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땅을 지을까?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땅은 아주 단단한 땅이에요. 우리가 여기를 팔 적에 아주 해먹었어요. 여기를 팔 적에 아주 해먹었어요. 포크레인이 안 들어가요. 땅이. 포크레인 찍는데 땅이 파지 한 말이지. 들어가야 할 말이지. 그래서 아주 해먹었어요. 그래서 땅을 파는데 기초가 아주 힘들게 팠습니다. 근데 이런 땅이 있는가 하면 이 바로 밑에로 가면 저 밑에 있는 사거리 바로 밑에 있는 저 땅은 저 땅을 건축을 하려고 우리하고 비슷한 시기에 있잖아요. 그죠? 저 건물을 지을 적에 저기로 간 땅을 다 걷었어요. 원래 있던 집을 걷어내고 기초로 하려고 땅을 걷어냈는데 그 땅은 쓰레기더미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 쓰레기를 치우는데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저기가 완전히 물이 나기 시작해요. 걷어내니까 물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희가 건축을 할 적에 아주 먹었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건축을 할 적에도 땅이 어떤 땅에 있어서 우리가 건축이 달라져요. 어떻게 짓느냐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합시다. 그런 땅에다 우리 건축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거기에 지진이 난다고 생각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지진이 나면 무너져 내리겠죠. 수리가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울산 지역에 우리가 지진 났을 적에 수많은 건물들이 무너졌죠. 그리고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조금만 더 큰 지진이 났다고 어땠을까? 5.3도 안 되는 지진 앞에 여러분 건물이 여러분 켜지고 무너져 내리는 모습 봤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대전 지역 여러분 지진 안전 지역이니까 그냥 뭐까지 그 대충 해갖고 건물 지면 됐지 뭐. 우리가 법적으로만 안 걸리게만 지면 지지 뭐. 대충 지면 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려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지질학을 공부해야겠죠. 건축을 하려고 하면. 지질학을 공부해보니까 어떠냐면 여기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지역가는 없었었어요. 크게 큰 지진이. 3.0 이상은 거의 없었었어요. 근데 서해안 지역으로 지금 이제 지진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서해안 지역하고 여기하고 그럼 동해안 쪽은 지진이 강한데 그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종의 대륙판이에요. 근데 서해안하고 여기하고 같은 대륙판이에요. 판이 그래요. 그러면 서해안에 지진이 자꾸만 커지고 있으면 여기도 같은 위험부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어야 되겠어요? 기초를 단단하게 되겠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상식을 갖고 그냥 대충 짓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한 40cm 정도를 갖다가 철근을 깔고 공구리를 쳐버리고 그 위에 집을 지어버려요. 그렇게 되면 위험 부담이 커지죠. 앞으로다가 지진이 서해안 지역에 또 강하게 오면 여러분들 우리가 19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는 지진이 한 번도 없었었어요. 지금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죠. 지하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건물을 지을 적에 우리가 단단하게 지어야 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버려야 되겠죠. 버리고 내가 이제 새로운 지식을 갖고 내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어떤 교회에서 건축을 했는데 가보니까 건축이 단열이 잘 안 돼.
하늘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뭐예요? 40cm가 벽이 안 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건축할 적에 우리가 조금 더 먼저 줬어요. 우리는 45cm를 줬어요. 가운데다가 빈 공간 하나 또 놓고 이중으로 줬단 말이죠. 가운데 공기층을 하나 더 집어넣게 만들어 놓고 또 거기에 또 스철수 한 번에 또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했어요? 이중으로 들어가더라도 건축을 한 적이 완벽하게 하죠. 완벽하게. 이렇게 내가 알고 있는 그냥 대충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상식을 갖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냥 대충 치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연구해서 내가 지금 어떤 지진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건축이 이 건물이 흔들리지 아니할 건물을 지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반석을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되고 우리가 뼈대를 온전하게 세워야 되잖아요. 이쪽 우리 강대성이 뒤쪽으로 나가서 오시면서 저 앞에 오시면서 뺑 돌아가면서 지금 현재 이 밑으로다가 빔이 6m가 팍 들어가 있어요. 1.8m 간격으로. 누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요? 쇠파이프 바고 되는데. 그렇죠? 지진에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밑으로다가 지금 이제 1m 40cm가 공굴이에요. 여러분 앉은 밑으로다가 이 기초가 1m 40cm가 기초 공굴이에요. 다른 건물보다 2.5배가 더 깊어요. 왜 그렇게 짓죠? 지진을 안전하게끔. 이처럼 우리가 어떤 집을 지으려 할지 기초가 든든하고 뼈대가 든든하지 못하면 그건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초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니까 거품 경제를 낳고 경제가 여러분들 기초가 없는 경제를 세우다 보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다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경제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초가 없는 경제가 되니까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제 위기를 맞는 거예요. 우리 잘못 아니죠. 기초를 잘못 쌓아놓은 거예요. 잘못 쌓아놓은 거예요. 기초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기회만 만나도 우리는 막 일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거품 경제란 말이에요. 참 심각하죠. 우리 여러분들 계속 남을 의존을 하는 여러 번 경계를 해봤어. 우리가 내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나라에서 조금만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막 무너져 내린다, 뭐한다. 우리는 우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잘못된 경제정책을 써왔어요. 이처럼 기초가 없는 모든 건물은 여러분들, 모든 삶은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곳에다가 우리가 건축을 하랍니까? 인생의 길을 어느 곳에서 걸어가라고 합니까? 내 가치관을 어떤 곳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가치관을 세우라고 합니까? 하나님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이 닦아둔 것 위에 등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시작.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면 우리가 터전을 어떤 곳에다가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전 위에다가 터에다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터. 여러분 이때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은 존재하지 않죠. 신앙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 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온전히 강화감동 뭐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이런 신앙의 삶의 터전 위에다가 너희들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집을 지으려면 여러분들 지식이 있어야 집을 짓지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짓고 난 다음에 부실공사가 됐다 말하는 것이죠. 짓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죠. 짓고 난 다음에 뭐가 샌다, 뭐가 어떻다, 뭐. 내가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그런 건축을 하겠냐고요. 지식이 없으니 그런 건축을 하는 것이죠.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사람 인생을 살아갔죠. 그게 내가 여러분 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 이것이 애물단지가 돼버리죠. 애물단지.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내 인생 여정을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그것이 애물단지가 되면 그것이 나를 갖다 괴롭혀. 그것이 나를 괴롭게 만들어. 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살았으니까. 그러려면 내가 지식은 있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내가 신앙함이란 무엇인가, 그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내가 집을 져요? 내가 어떻게 뭘 알 수 있어요?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살지 맙시다. 아멘. 하다못해 여러분 내가 집을 짓는 것도 여러분들 몇백 년 사는 것도 아니고 불과 여러분 30-40년 여러분 있다가 무너버릴 집을 지을 정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근데 내 인생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내 인생의 여정을 여러분들 살아갖고 뒤돌리기 얼마나 힘들어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대충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곳에 내가 집이 지어지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곳에 집이 지어지는 기초가 단단해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여.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죠. 모래 위에 짓는 집은 창수가 나면, 비가 와서 창수가 나면, 답심하라면 비가 와서 빗물이 많이 흘러가게 되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린다. 그런데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 집이 단단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바람이 불어도 그는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태풍만 불어도 여러분 집이 넘어진단 말입니다. 기초의 삶이 뭘까? 바로 예수 믿으러갑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예수의 떡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일까? 십자가의 사랑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사랑하셨다는 십자가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엄마가 나 사랑한대. 나도 엄마 사랑해. 나 아빠 사랑해. 아빠가 나 사랑한대. 근데 마음이 안 가. 온 마음 다해 없어.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 얘기는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하더라고. 나보고 사랑한대? 얼마만큼 사랑한대요?
세상에 최고 사랑하는 게 나한테. 근데 먹을 거 해서는 나를 물어. 그럼 그게 아니잖아. 먹을 걸 뺐었는데 가서 딱 하면 내가 뺏어 먹겠냐고. 근데 내가 이렇게 손 감는 거. 참 그렇죠. 그 입에 들어있는 거 잘못 들어가고 그거 한번 빼내려고 하면 막 내 손을 물어. 그게 사랑이야? 아니죠. 사랑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것이 바로,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알아야죠.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죄 허물로 죽어있는 존재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는 출생했어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왔어요. 내가 와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땅에 한번 나와갖고 내가 멋지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런 마음 갖고 여러분도 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왔어요.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느낌, 내 감정, 내가 가진 것이 최고예요. 거기 최고의 가치 두고 살아갔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면 최고의 가치야. 그게 나의 말도 안 들어. 내 생각이 최고래.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트로트 가수들의 경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대상 먹을까요? 여러 거기 나오는 사람들 90%가 가수들이요. 인기 없는 가수들. 근데 이상하게 예선이라고 하죠. 예선이라고 하나? 예선에서는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해.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인데 본선 들어오면 다 떨어져. 인기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인기 있다는 사람들. 근데 그 가수들 중에서 인기가 너무 없어. 너무나 처절해. 내가 이제까지 노래를 사는 거 너무 처절해. 근데 내가 노래를 사랑해서 내가 노래를 안 부르면 방법이 없어. 나는 노래를 안 부르면 살 수가 없어. 이제까지 한 거 고백이 없어. 그래서 나는 누가 나에게 가르치더라도 난 그 말을 따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느낌 다 당시 여자 뭐가 잘못됐는데 내 뜻대로 하지 마요. 그런 사람들만 톱 10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톱 3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대상을 먹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여러분 주장하고 하는 사람 절대로 여러분들 본선에 못 올라가요. 왜? 그 사람이 그 정도 실력 됐으면 벌써 인기 있어요. 실력도 없어. 내가 볼 적에 나 혼자 자만하고 살았어. 내가 노래 잘하는 줄 알았었어. 근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말을 따라서 작곡가 또는 레슨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들어요. 이렇게 바꾸십시오. 이렇게 바꾸십시오. 수백 번 수천 번을 내 생각을 쳐서 목적을 지키면서 내가 말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보다 더 위대하시, 더 아름다워하세요. 세상에서는 내가 우리 노래를 불렀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이 나를 좋아하는데 그래 대성됐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예 저 노래 별로야, 저 사람 목소리 별로야, 저 사람 발성하는 것이 별로야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꽃을 피울 적에는 모든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좀 있으면 벚꽃제가 이제 전세계 우리나라에 곳곳마다 이제 나올 거예요. 수많은 벚꽃체를 가죠. 여러분들 길마다, 여러분들 대연시에도 길마다, 전주 가는 길에도 전주에도 전부 다 길마다, 공주 가는 길에도 여러분들 길마다, 예산 가는 길에도 저 길마다 벚꽃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벚꽃 보고 저 꽃 때문에 못 살겠어, 저 꽃 좀 안 폈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 있나요? 꽃을 보고 다 좋아하죠. 왜?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이 꽃이 별로 여러분들 꽃을 제대로 피지 못하고 그냥 비들비들 하는 거죠. 싫어하죠. 이곳이 여러분 만개에서 여러분 활짝 펴있는 상태가 있으면 뭐라죠? 아, 저 꽃 오래쯤 갔으면 좋겠다. 저 꽃이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빨리 지는 거야? 우리 인생 여정에 이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사람들 그 말을 해야 되잖아. 아이고, 저 사람은 좀 더 오랫동안 있었으면.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왜 오래 살아? 빨리 가지. 왜 저런 사람이 살아? 꽃도 이렇게 저렇게 지저분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에서 크느냐가 또 중요한 거잖아요. 어디에서 크야 돼요? 옥토에서 크야 되죠. 좋은 땅에서 나온 여러분들 꽃이 되잖아요. 화분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름이띠가 많은 화분에다가 나무가 잘 자라나요. 꽃도 아름답게 펴요. 그런데 거름띠가 없는 땅에다 놓은 것들죠. 비실비실하다가 여러분 스물스물 어떡하죠? 그거 잘라버리죠. 어느 곳에 심겨지냐 중요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옛사람 아람에 있을 때 여러분들 아래서 내가 꽃을 피우라니까 안 돼요. 인생이 여러분들 황홀하지가 못해요. 만개를 못해요. 왜 그렇죠? 내 생각이 최고였기 때문에요. 최고의 가치를 잡았어요. 그런 인생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이 나를 온전히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에 죽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나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었는데 나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죽은 거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은 대속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속죄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속건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내 생명값보다 어마어마한 값을 주고 죄값을 지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건제물을 주셨어요. 내가 지은 이 죄보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보다 더 큰 값을 주님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다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적에 나도 당신 육체 가운데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함께 장사되었어요.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제거되었어요. 비록 육신의 덩어리라면 내 눈에 보여지는 건 그대로 있지만 내 속사람은 나는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지금은 그래요. 맞아. 나는 예수님 안에서 나는 함께 죽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나는 새로운 새 생명을 거듭나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출생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로 출생됐으면 우리 엄마 아버지에게 출생되었으니까 나는 본 적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갖다가 태어나게 하는 날,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태어나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본 사람 있어요? 쌍둥이들 봤어 못 봤어? 봤어? 못 봤지. 근데 왜 엄마라고 그래? 왜 아빠라고 그래? 왜 나보고 아버지라고 그래? 내가 보도 못했는데. 우리 그래야죠. 하나님 보였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인 걸 증거를 해달래.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가고 이놈들 머리카락 다 뽑아갖고 내 머리카락 뽑아갖고 뭐 했어요? DNA 검사했더니 99.9%래. 그래서 내가 쌍둥이 아빠인 거 돼버렸어. 자, 의학에 몇 프로가 지금 안 맞아요? 0.1%가 안 맞아요. 0.1% 안에 내가 들어가지 말란 말인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신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께서 말씀해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십자가에 그 구속에 주어 내 생명 주고 내가 너를 갖다가 내가 이 땅에 다시 출생시켰다. 거듭나게 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근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거잖아. 내가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잖아.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내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든 내가 지금 경제적 위기를 당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그 아버지가 내 인생 책임진다고 하잖아. 어떻게 책임진다는 거야? 내가 너를 낳을 적에 이런 목적 갖고 내가 낳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를 만들리라. 그 목적 갖고 내가 너를 지었다. 저 모세라는 여러분 저 노예에게 저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러분들 지지행정도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 내 인생도 내가 포기해버리는 인생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죠? 야 내가 너를 지은 것이 이렇게 이런 목적으로 생긴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자로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가져보세요. 오늘 이제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나 건강하지 못해서 못 가요. 나 돈 없어서 못 가요. 나 뭐 때문에 못 가요. 나 뭐 때문에는 못 갑니다. 말도 두네요. 나는 뭣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얘야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강건함을 줄 것이고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내 필요한 모든 물질을 내가 다 주리라. 근데 우리는 내가 뭐 할지를 몰라. 나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지를 몰라.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될 수 없어요. 항상 흔들려요. 현실에 항상 안주해요. 대충 살려고 그래요. 나 교회 다니니까. 그런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 아들 되었으며
아버지가 나를 왜 만드셨는지. 그 전지하시는 세초부터 생활까지 모든 걸 다 아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왜 낳으셨는지. 인간은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초부터 생활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게 소망 주시고 하나님 나를 비전을 잘 알려주시고 그 비전을 자리를 향해서 갈 수 있고 필요한 모든 것들 건강이 필요하니까 건강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니까 물질 주시고 권력이 필요하니까 권력 주시고 하나님 주신 것 갖고 살아가는 인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이런 반석을 에다가 너는 집을 지랍니다. 이 신앙의 터전을 에다가 집을 지랍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 여러분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폭풍이 몰아치더라도 여러분 흔들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내게 굳건하게 여러분 다시 영혼에 다시 되어서 흔들림이 없잖아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나는 말씀 원칙을 지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지배하니까.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쌍둥이는 저보고 아빠라고 합니다. 어딜 가든. 어디를 가더라도 나보고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예요. 또 봤냐? 못 봤어요. 근데도 우리 아빠 맞아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이 상태가 바로 우리 평강의 상태예요. 이런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지랍니다.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이제는요. 그것에서 여러분 내가 나를 향한 그 소망의 말씀이 내가 있는데 내가 대충 지으려고 할까요? 눈 가려 아우셔 할까요? 시류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까요? 공부 대충 할까요? 엄마 아빠 눈에 보이는 대로만 공부할까요? 선생님 보는 대로만 공부할까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공부할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으로 바뀌었는데 말씀이 내 생각을 완전히 지배했는데 나는 일사각오로 공부합니다.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라다 죽었으니까. 나는 순교자의 길을 가리라. 시작. 순교자의 길을 가리라. 학생들만 시작. 왜 안 해? 나는 순교자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죽기로 해. 공부하다 죽으면 되잖아요. 왜 의는 내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직장을 맡겨주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사업을 맡겨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대충 집 지을 적이 여러분들 그냥 옆집하고 똑같아요. 집 지어요. 내년에 지진 날지 올가을에 지진 날지 모르는데 집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진과 기근 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때 공력은 다 어디 갈까요? 대충 해드릴까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아멘. 지금 내가 오늘 돌이키지 아니하면 주님이 세문하시는 날 나는 부끄럽습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갖고도 못 가고 살았네. 내가 너를 내 아들 삼고 내가 내 인생 책임다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 줬는데 너 그거 갖고 뭐 살았니? 땅속에 묵혀놓고 살았니? 5달란트 받으나?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 뭐 갖고 살았니? 저 네 것 갖고 살았는데요.
너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사람들 맨날 큰 소리 빵빵 치는데 믿음의 사람이 나 장로라 나 목사라고 살았는데 나 집사라며 살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 돌이킵시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어떤 일이든 일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도도 내게 맡겨진 일들도 대충 살면 안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며 살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준 모든 능력과 내가 너에게 준 지식을 갖고 지혜를 가지고 너는 오늘 너에게 맡겨진 일에 최고의 기량과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최선의 삶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내게 능력자의 나를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금은 보석으로 지어집니다. 며칠 전에 말하는 게 아니에요. 터전이 여러분 땅 아무리 아무리 좋아도 집을 여러분 누구세요? 풀집 지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곳에 나무로다 여러분들 대나무로다가 설계 지으면 뭐 할 거예요? 조금만 쳐도 얼어 죽어요. 간단한 집을 지어야죠. 비가 와도 비가 줄줄 새는 집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곳에 여러분 어떤 풍랑도 어떤 폭풍도 그 집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집, 흔들림이 없는 집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삶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사로잡혀 주십시오. 나는 오늘 내가 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의 길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생각이 나를 살아가봤습니다. 그러나 그 살아가힘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 다 주었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너에게 다 주겠노라. 그러니 너는 믿음으로 나가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약속.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내가 책임져주겠다는 약속. 내가 네 인생의 모든 길의 여정에 네 필요한 모든 것들 그때그때만 내가 다 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갑시다. 그게 인생의 여정의 길이야. 이것이 여러분 바로 황금의 집을 짓는 것이고 이거 바로 보석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력은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잘했다 충성된 내 종아 잘했다 너의 길이 나의 길이 되었구나 칭찬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앞으로 다가올 이곳에 올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삶 하늘의 상급이 가득한 인생 우리 그런 인생 사십시다. 그런 멋진 인생 살기 위해서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일사각오로 오늘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십시다. 아멘. 죽기까지 합시다. 대충 시류에 따라 살아갔던 내 인생의 여정이 이제 바뀝시다. 어떻게?
오늘 바꾸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바꾸지 않으면 내일, 모레, 내일마다 하루하루를 늦추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늘 내가 주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내 생명 걸고 최선을 다해서 적당히 안주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우리 주양의 본석들 되어서 이 시대 역사를 쓰고 이 시대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 다 드러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말씀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 온전히 사로잡아 아버지 하나님의 이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를 삶으로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심령 하나하나마다 사로잡아 주실 줄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실현시키시는 전지전능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